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희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2021년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밤에 찬양을 했더니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자, 우리 2020년도 참 이렇게 어려웠던 한 해가 40분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많으셨습니다. 성탄절날은 앞에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앞에 부분 누가복음 15장 앞에 부분은 가련한 자를 구원하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희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은 세 가지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련한 인생에 처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됐다.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한글로는 국어적 의미로는 하는 짓이 착실되지 못하며 되는 대로 술과 여자의 정신이 빠졌다 하는 것.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내지 않은 자원을 낭비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소토스라고 해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내재된 자원을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고, 그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낭비해서 다 소진했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고 고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셋째로 그는 부잣집의 도련님이었는데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불결하다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는 뭐라 표현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죽음의 상태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상태는 가난과 궁핍의 상태죠. 가난이라는 의미도 자세히 살펴보면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 궁핍한 상태는 이 단어 자체가 원문에 보면 끔찍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 가난한 둘째 아들의 인생은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억압을 당하는 상태예요. 그런 가난한 인생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상태에 놓여서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없이, 하나님의 아무런 복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리는 자원으로 부득부득 살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 더 이상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유함을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그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죠. 참 인생이 박복하다. 참 복이 없다. 어쩜 인생이 이렇게 나는 지지리공상 복이 없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만큼 가난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시는 수많은 자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2020년도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인생이 벌어졌죠. 전 세계가 전염병에 고통하고 아직도 극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극복을 못해가지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8,700만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18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살아남았잖아요. 8,700만 명 중에 안 걸리고, 물론 이제 내년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은 참 너무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씩씩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곤고한 인생이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얼마나 씩씩하게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 큰 도시에 가서 보란듯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련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씩씩하게 혼자 살 수 있다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지혜로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금방 궁핍하게 됩니다.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흠뻑 누리며 살았던 인생인가. 한편으로 나의 그 복이 없었지.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나님의 이 부유한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불붙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2020년도를 살아간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는 이제 30분만 지나면 새해가 되는데 이제 2020년도는 30분 후에는 던져버리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이 박복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바로 이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이제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신나한 복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나는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새해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궁핍한 가련한 처지에 있었던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이 사람은 나 엄청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이켜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와 잘못을 범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약학자인 에레미야스는 이 본문을 관용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들이 멀리 맨발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의 위로를 기억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아버지의 품 아래 있었던 인생이 얼마나 좋았겠느냐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고3 때 엄마 아빠 품을 떠난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전부터 이 달력에 가입표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곧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대학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엄마 잔소리 듣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고 큰 소리를 치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막 거의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었죠. 이 엄마 아빠 품을 떠나보니까 얼마나 거기가 좋았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하다라는 단어가 페리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일정한 수와 양을 초과하다. 그리고 풍족해서 둘러서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빵이 자신을 둘러서 쌓을 정도로 풍족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은 종들은 자기는 아들인데도 이걸 나는 줄여 주겠는데 그 종들조차도 빵들에 둘러싸여져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큰 중년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부유함을 받아들이는 그 종들조차도 빵들에 둘러싸여져서 그렇게 풍족하게 지낼 터인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참 부유하신 분이구나. 정말 부유하신 분이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결핍과 굶주림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생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아버지의 부유하심, 그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 부유하심을 누렸을 때는 그 부유하심이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몰랐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자 그 부유하심이 얼마나 풍족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자원들이 있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자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무한히 내려주세요. 마르지 않은 샘이에요. 마르지 않은 샘. 끌어올 수 있는 샘이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 있는 자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있는 자원은 어떻게 안 될까요?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도 안 아끼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야 아끼시겠어요?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또 너무 많이 주면 교만할까봐 적당히 주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부요한 하늘 자원, 그 자원을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그 하늘 자원 좀 주십시오. 저한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도 주십시오. 강한 생명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을 불붙듯 살아가요 헌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 그 희망을 가질 때 현재의 삶과 고통을, 현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박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없이 가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희망을 품는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집사님이신데 남자분이세요.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 했더니 자기가 한 주에 늘 희망을 품고 늘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만원어치 로또를 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월요일부터 사면은 일주일 내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희망을 품고 아주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또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정말 오랫동안 계속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희망을 갖는 것도 물론 이제 살면서 얼마나 삶이 무료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겠는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겠는가?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것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게 있으면 꼭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보동부 오늘 이제 이번 주 집중해서 선언 공부했는데 물어봤어요. 돌아가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너한테는 뭘 줬냐? 우리 정윤이는 엄마가 나에게 차를 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우리 두윤이는 뭐 줬다 그랬지? 학비를 줬다.
우리 딸도 저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데 우리 딸이 완전 곱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래서 저를 늘 원망합니다. 아빠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곱슬이다. 제가 이게 지금 자연머리거든요. 파마한 게 아니에요. 엄청 곱슬인데 그래서 6개월이면 한 번씩 매직을 해가지고 계속 눈만 뜨면 얘기하면 해주죠. 매직. 왜요? 부모는 간절히 자녀가 요청하면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 얘기는 꼭 해주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요.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냐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아. 응답도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의욕을 꺾어버린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마음을 속이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영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도 주시는데 뭘 아끼시겠냐.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희망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하늘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요청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온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원하면 주신다니까요. 달라지 않는데 왜 주겠어요? 왜 주시겠어요?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녀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주세요. 입술을 안 열어도 주세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주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눈물을 흘려서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필요해서 저렇게 간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부유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격도 풍족하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종들도 풍족하게 주시고 여기에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새해 풍족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시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복이 있는 삶이 세야 돼요. 또 우리 중에 누구 아프다고 저 지금 복이 없어 이러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힘을 못해서 도와야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요?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렇게 씩씩하게 아버지의 품을 뛰쳐나왔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웠어요. 보통의 경우는 인정을 바로 했으면 난 돈 떨어졌으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빨리 돌아가야지. 그거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이방인의 종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인정이 힘들었어요. 돼지를 키웠어요. 거기서도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됐어요. 그때서 비로소 인정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근데 참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변명을 해. 내가 이래 해가지고 이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나?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난 저 사람 때문에 이런다고. 교회에서 꼭 시험에 드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되게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시험에 드는 사람은 또 성도 때문에 그런다고. 아니 사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 것도 없어요. 연약한 사람을 붙여주면 섬기라고 그러시라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라고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가 만약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화랑방탕하게 써버렸으니까 돌아가면 나를 냉대하고 너희노 하면서 볼기짝을 쳐가지고 나를 쫓아내지 모른다. 나를 그냥 자식으로도 보지 않고 나를 아주 왼수처럼 여길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 그죠?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나를 냉대하셔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찬밥처럼 여길지 몰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너 돌아와봤자 너 돌아와봤자 너는 아버지한테 냉대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차마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결심하고 똑같이 가서 말합니다. 결심한 그대로 가서 그 앞에 가서 말해요. 그 말하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자기가 느낄 때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상과 달리 아들의 예상은 아버지의 냉대였는데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눈빛은 용서의 눈빛이요. 그리고 그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행동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래서 빨리 인정해요. 난 그래도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를 덧입지 않느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지 않는 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냉대치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십니다. 화해를 이루므로 아버지와 가졌던 거리감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자신을 향했던 적개감도 없어지고 자신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반감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면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친밀함이에요. 친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 스킨십이 자유로워요. 친밀함. 거리감이 있으면 뻗어는 보리자루처럼 본체만치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대답해요. 그래서 먼저 탁 껴안아요. 그 얘기 뭐예요? 아들이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아버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예요. 원래 순서상은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돈 다 탕진했고 정말 제가 죽일로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올 때부터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을 때 아버지는 뜨겁게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그리고 불붙는 사랑과 친밀함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이것을 희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이처럼 친밀함을 회복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희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상속함을 희망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자신의 두려움을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바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리가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고대 중구동 지방은 그때 중구동 지방하고 한국 문화랑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명예 문화예요. 명예. 그래서 명예라는 단어가 최근에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 또 고대 중고동 지방의 문화를 연구했던 사람 중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는.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명예를 매우 실추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생각지도 않고 이 모습은 매우 경망한 모습이에요. 아들 향해서 용서로 와서 빌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나가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막 입을 맞추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명예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이 만약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매우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생각지 않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무조건적인 용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부유함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는 그 부유함을 나눕니다. 바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라고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깊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너는 내가 버린 놈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부유함 속에서 그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그 부유함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저는 그래요. 되게 든든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많은 차원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2020년도에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부어주실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부유함 중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였다라고 보는데, 바로 상속하는 자신의 권한, 수많은 자원들에 대한 자신의 권한 또한 그에게 주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그 부유함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부유함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왜요? 위임받았다니까. 자녀에게 주신다니까요. 가락지를 끼워주신다. 세 번째로 신을 시켰습니다. 신을 시켰다는 것은 옛날에는, 물론 이제 여기 뻐러마에 이렇게 제가 달리다 보면은 이 서양 아이들,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맨발로 막 뛰어다녀요. 발바닥 아플 텐데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이 고대 중공동 지방에서는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노예들. 아들이 왔는데 신발이 없어요. 종처럼 살려고, 종이 돼서 살려왔습니다. 신을 시켜줬다는 얘기를 뭐냐면 그를 다시금 종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상속받는 자리로, 그 위치로 그를 세워주셨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니 당장 아버지가 와서 배고플 텐데 야 밥이나 먹어라 이럴 텐데 왜 굳이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왜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이제는 잔치를 그냥 쫙 흘려가지고 너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너 먹을 만큼 마음껏 먹어라 해서 소도 잡고 귀중한 가축도 막 잡고 무한한 마치 이 장면은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는 듯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듯한 그 영원한 부유함에 참여하도록,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모습과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영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단순히 위치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잔치로, 진정한 행복의 잔치로, 진정한 부유함의 잔치로 그를 초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아버지의 부유함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이 땅에 넘치는 자원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자원을 온 땅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부유하심 속에 부유함을 나눠달라 간구하며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이 부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신데,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 개혁주의와는 조금 이제 멀리 계신 분이고 복음주의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날아오는 이 고지서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한 설교자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말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부자가 아니셨고 그들의 제자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며 그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부유함은 무엇이 있을까? 하늘 자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구해야죠.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러면 목사님, 나 이 땅에 있는 것도 좀 갖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거 주실 겁니다. 얼마큼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부자가 된다는 장담은 못해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자원들을 공급받고 그 부유함을 상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2021년도가 이제 새해의 소망을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자원과 이 땅에 넘치는 자원들을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고, 또 새해는 온 가족이 이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또 믿음 안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가정을 생각하며, 각자의 영혼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